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 또 군사 요충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고 이런 곳은 늘 외세의 침략이 많죠.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이죠. 다행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이후, 즉 팍스 로마나 시대가 되면서 이런 외세의 침략이 잦아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구리세공업과 또 특별히 섬유 산업이 잘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구 또 포항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자주색 염색업자였던 루디아, 바로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두아디라는 철제 변기 산업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특산품이 뭐냐면 철제로 만든 철모입니다. 그래서 이 철모를 만들어서 그 당시 로마 군대에 보급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 두아디라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제우스의 신,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아폴로를 이들은 두아디라의 수호신이다, 자기 도시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우리 지역의 이 철제 산업과 또 섬유 산업을 이렇게 축복해줘서 번창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거의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의 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아디라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그 나타났던 모습이 다 달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번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그 모습이 다 달랐는데,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신 이유는 각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 다르듯이 그 메시지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유난히 다르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눈이 불꽃 같단 말은 계시록에 자주 나오고 발이 주석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또 심판자도 구원자도 아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을까? 방금 말씀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주석으로 로마 군인들의 철모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도시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두아디라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즉 예수님 자체가 주석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 자체가 주석으로 되신 분이에요. 어떤 무장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또 아폴로신,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두아디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정말 또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버가모 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버가모 교인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런 상황을 좀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냥 시대에 끌려가지 말고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이런 거에 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7교회를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7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각각 다 다른 말씀을 주셨고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잘 알고 읽고 7교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새벽에 또 주시는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했고 또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지금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오늘 도아디라 교회에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할 때 또 설교를 드릴 때 다 아는 말씀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주는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달라요.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죠. 이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이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또 금요일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 두 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권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권 다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다 끝내놨어요. 그 청년회 하면서 여러 번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가 딱 시작하는데 옛날에 있던 자료가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거 너무 맛있어서 내일 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 맛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고 새로운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새벽 기도의 때마다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도아디라 교회 상황을 다 아시고 그 교회에 맞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일 때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요, 또 전반기일 때, 후반기가 시작될 때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해주실 그 모습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에도 이제 3일 또 남았는데 이 시간마다 다르게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교회 이름을 우리가 대충 다 기억하는데 그 중에 제일 생소한 교회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유명한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사실 무명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산업이 좀 발달했던 거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사업이란 것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근데 내 행위들, 우리가 이미 나왔었죠. 에베소서 때 행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들 네 가지를 말하죠.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비슷한 칭찬을 받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에베소 할 때 우리 나눴죠. 중요한 거, 믿음의 증거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는 수고이고 소망의 생명력은 인내라 그랬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나타나는 열매로 칭찬을 받은 것이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열매를 맺게 했던 그 뿌리,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이 뿌리를 가지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칭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가지 칭찬을 더 받습니다. 19절에 다시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였다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못하다고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많아졌고, 처음 믿음보다 지금이 더 나은 믿음이고, 처음보다 지금 더 잘생기고 있고, 갈수록 더 인내를 잘하고 있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백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고 어떤 사람이 진짜 동료고 함께 영원히 갈 사람입니까? 갈수록 더 좋은 사람, 알수록 더 좋은 사람, 지내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 함께 봉사해봤더니 진짜 백인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밥 먹고 나면 저 사람하고 다시 밥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한 번 만나고 나면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있으면 같이 봉사하기 싫고 그 부서는 절대 가기 싫은 사람, 말은 막 그럴싸하게 하는데 지내보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린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갈수록 좋은 사람, 지낼수록 좋은 사람,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용두사미 신앙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심, 열정, 사랑으로 하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진짜 신앙을 갈수록 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축복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축복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게 축복입니다. 처음보다 여러분 지금이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축복이고, 처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젊어서 고생해도 늙어서 평안하면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보다 지금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더 잘한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마다 지금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이전보다 내가 지금이 더 좋아졌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욥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좋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욥이 처음에도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은 했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욥이 실패로 끝났으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주저앉고 실패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욥을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고난에 대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처음보다 더 나은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너무 놀라워요. 갈수록 재밌어요. 마지막에 정말 반전이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욥은 처음에도 신앙이 좋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더 진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도 욥을 나중에 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욥기가 엔딩합니다. 신앙은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룻이 처음보다 나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룻은 처음에는 신앙도 없이 자기 모압으로 이민 온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동안 이 룻이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룻에게 말했죠.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자기 결단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룻도 알죠. 자기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가면 천대받고 또 무시받고 어머니 모시면서 자기가 일하면서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해야 됨을 알고도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죠. 그래서 가서 정말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너가 보아스라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기업을 되찾아서 이 가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결정을 해요. 보아스는 나이가 훨씬 많죠. 룻이 그냥 젊은 사람에게 다시 결혼하면 자기는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가정의 가문을,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한 대로 또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이런 룻을 보고 룻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가 어머니에 모시려고 여기까지 왔던 소문은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이 가문을 살리고 기업을 다시, 이 땅을,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 결혼하는 걸 보니까 너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어머니에게 베푼 인애,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다, 더 훨씬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와 신앙이 비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은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과 신앙의 열정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룻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였어요. 갈수록 신앙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누구나 하는 실수에 또 그들도 넘어집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여자라 이렇게 나왔는데 더 자세히 쓰면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귀부인.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분은 재력도 있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낸 거 보면 은사도 있고 말도 잘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음이 아니라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음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앞에 배경과 연관이 됩니다. 두아디라는 여러분 상업이 발달했다 했죠. 상업이 발달한 곳은 조합이 발달해요.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조합들마다 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처럼 이 조합도 역시 아폴로 신과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보면 회사가 그 명절 때나 이 새해가 되면은 돼지 머리 해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거기서 다 절하게 하고 뭐 스포츠팀, 야구팀 이런 것도 보면은 연초에 명절 때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제사 드리잖아요.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조합마다 다 업종은 다르지만 그런 조합마다 다 가입하면 이런 제사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에 참여 안 하면 가입시켜주지 않던가 거래를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거에 대해서 어제 말했던 발람의 교훈처럼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참여시키는데 영향력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도록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뭐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꼭 너희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절반의 복음, 유사복음,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듯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귀부인이 리더였고 영향력을 미쳤고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발람을 경계하자, 이세벨의 교훈을 경계하자,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이세벨을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세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면서 존경받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재력이 생기고 거기에 은사가 생기면서 그녀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세벨은 다른 말로 하면 과유불급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용두삼이였다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과유불급인 겁니다. 차라리 은사가 없었고요, 재력도 없었고요, 무명이었다면요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세벨은 과유불급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어느 순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세벨과 그의 교훈에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벌을 주는지 나옵니다. 궁금해하신 분께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질병을 줘서 아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간음한 자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제자들을 말해요. 특별히 그를 더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리더 이세벨과 또 그의 제자 그룹, 그 다음에 그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따르지 않냐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절대 그들 앞에 있는 선악과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세벨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세벨을 따름으로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용두사미도 아니고 과유불급을 기억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세벨이 아니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지금은 그들이 영향력 있는 것 같고 그들이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용두사미가 되지 마시고 신앙의 과유불급을 조심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처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보다 더 주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